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울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느새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교회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세상의 시각도 문제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에 개입이 되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도 많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온갖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 탐욕과 부패한 일에 연루가 되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교인이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들이 헛된 것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가난과 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를 말하고 부한 자는 말 그대로 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은 자, 즉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것이 곧 자랑거리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의 자랑거리는 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난하게 살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부한 자들의 부를 동경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난한 자 역시도 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가난으로 인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한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언젠가는 나도 부한 자가 되고 그 부를 붙들고 살아가야겠다 하면 부가 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이 가진 세상의 권력과 부를 자랑거리로 삼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라 혹은 부한 자가 되어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믿고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며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지도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기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마음으로 동경하면서 부와 권력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인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부한 자가 되고 싶은 부를 동경하는 마음,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번영이라는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부하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무엇을 동경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만을 자랑거리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